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찢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2022년 신앙생활을 위해 정한 목표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생력을 가지자, 그렇게 정하고 실천사항으로 몇 가지를 정했는데, 새벽 기도하기, 새벽 기도회를 나오라는 말도 되지만 새벽에 기도하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성경을 읽기, 또 읽기가 우리가 눈이 좀 침침할 수 있으니까 성경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사경에 참석하기, 그리고 인내하는 신앙, 이렇게 4개를 정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실천 사항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신앙의 목표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4가지를 실천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 또 훈련 방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서 2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거룩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2 말씀은 모세 오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에게 공히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거룩한 삶을 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인생을 살고 인생을 겪으면서 거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사람의 지혜로 만든 방법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식하게 철학이다, 또 사상이다, 또 종교적으로 또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에도 이 천하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 계열에는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와 유대교의 흉내를 낸 이슬람교, 이 3 종교 외에는 이 천하 만물을 누가 창조했는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유대교에는 없습니까? 또 이렇게 묻는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유대교에도 있지요. 그런데 유대교에는 구원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이렇습니다. 조금 생소하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유대교에서 신앙생활하는 폼, 어떤 형태가 불교와 비슷합니다. 좀 생소하리라 생각합니다. 인도의 힌두교와 유대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유대교의 신앙생활의 형태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최고의 문제가 뭐냐 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 이렇게 유대교는 이야기하고, 힌두교나 불교는 하나님은 없고 내가 수양해서
우주의 질서, 우주의 순리를 따라서 내가 수양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개가 좀 비슷하고, 우리가 배운 바대로 중세의 유명한 철학자들은 불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또 영국의 젠틀맨, 신사라는 것도 중국의 유교가 서방에 건너가서 형성된 철학이 신사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동양 사상이 서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 것이죠.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배경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율법에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율법에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죠. 율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도덕법 10계명이 있고, 두 번째는 제사법, 세 번째는 시민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사법은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느냐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사법의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옛사람의 악한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야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제사법이 먼저예요. 용서받고 난 뒤에 계명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교가 이 문제를 자꾸 누락을 하고 놓치고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기독교는 일단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계명에 순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을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핵심은 일단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따라 훈련하고 연습하고 수련하고 수양하면서 거룩함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이것이 계명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 이 계명대로 사는 이가 계명대로 사는 이웃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골자요, 이것이 율법의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것은 첫 번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혹은 명령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스님도 십계명 가지고 기도하거나 수양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십계명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을 스님들이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믿어야 된다 이 말.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이들이 어울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죄를 씻고 용서받은 이가 자기를 스스로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함으로 내가 계명에 길들여진다. 유식한 말로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것, 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기경하고 좋은 마음으로 만드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릴 때 할 수만 있으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것들을 저도 시간을 많이 놓치기도 했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 주를 섬기고 기도하는 법, 헌금하는 법, 또 예배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배우면 자라나면서도 그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고치기 위해서는 좀 괴로워요. 회개를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람들은 다 행동을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행동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행동은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 관계를 맺을 때 법을 만들어요. 너하고 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만든 법은 행동을 중심으로 법을 적용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다. 죄가 되지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수해가 실패했다. 살인 미수가 되는 거죠. 행동에 대한 죄의 값은 정하는데 확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법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말로 내 마음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말로 계속 표현한다. 그러면 그것을 언어 폭력 이렇게 또 요즘 말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한 법은 행동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할 때에는 행동이 나온 그 마음을 회개하라 이렇게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늘 애매한 고난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회개합니다 라고 나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가만히 들어보니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하는 것이 행동에 있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회개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고난을 받게 돼요. 의도한 바가 아닌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던 사람이 내 기도하는 내용을 귀로 그냥 슬쩍 들었던 사람이 자기 생각에 무슨 행동을 했구나 하고 오해를 해서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마귀도 이걸 이용해가지고 신앙인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해요. 신앙이 자라나려고 하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회개합니다 하면 아이고 저는 무슨 잘못된 짓을 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3년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중에는 여러분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분 마음에 지금 죄와 악이 저분을 괴롭히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무슨 잘못된 행동을 했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예를 써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까 저 사람 간음했나? 계명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의 청년들 하나님 간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해 줘야 되거든요. 그 기도 내용이 방지하고 그런 죄가 있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도록 미연에 준비하는 것인데 어이구 저 교회는 뭐 간음하는 사람들이 있나? 왜 저런 교회를 저런 기도를 하노?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이고 저 교회는 뭐 도둑질하는 놈이 많나? 이런 오해를 하지 않고 그런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방지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마귀는 행동을 가지고 지적해가지고 성도가 회개하는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회개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괴롭힌다 이 말씀. 이것을 알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듣고 어이구 저 뭐 잘못했는가 보다 회개하더라잉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도 아이쿠야 마귀가 지금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지. 저분은 왜 그렇게 나를 오해하노? 왜 내 이야기를 갖다가 해가지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노? 거기에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그 능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을 잡았다가 뒷부분만 정했는데 6절의 말씀을 제가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가, 이건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좀 많이 이해가 됩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과정에 첫 번째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이 파수꾼을 하나님의 천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다. 이 천사를 누가 세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지요. 어디에 세우느냐? 성벽 위에 세웁니다. 그러면 성벽이 뭐냐? 성벽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그 성의 벽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성벽이 바깥과 안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지요. 담장을 쌓고 담장 밖에와 담장 안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이 성벽이 뭐냐 하면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은혜 밖과 하나님 은혜 안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이에게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성벽이 무너지거나 성벽을 타고 넘어오거나 성벽에 구멍을 내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정찰병, 파수꾼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 정찰병, 파수꾼들로 하여금 주야로 밤낮 없이 잠잠하지 않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연결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 신앙은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내 신앙을 주님이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자식들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자식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죠. 그런데 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주님께서 네가 이것을 해서 내가 이 교회를 지킨다는 것을 보여줘라 할 때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를 지켜온 수많은 장로님들의 그 수고가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께서 아무개 장로 이거 해라 할 때 거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유지되어 온 것이에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 그 주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혜에 한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커지게 되는 것이고 흥왕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도록 사람이 하나님을 부려먹나 뭐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감당합니다. 심지어 안식하는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마치고 쉬셔서 안식하는 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식하는 날 하나님이 왜 일하십니까? 그 안식하는 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천사들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셨는데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날이 8일째 할례를 행합니다. 안식하는 날 7일 일하시고 그 다음 날 8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 8일에 사람들은 뭐합니까? 또 일하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날 구원을 완성하셨고 구원을 확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제8일의 일요일 주일에 주의 날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쉬라고 하신 이유는 안식일에 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거룩함을 공급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날 하나님 앞에 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안식하는 이 날에 주일에 하늘에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쉬는 날이 되는 거예요. 나는 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노? 그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함으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주일에는 예배하는 것은 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목사의 욕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요. 이 천사들이 파수꾼이 되어서 지키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천사들이 계명에 순종하는 성도와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지만 내가 일하는데 천사들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압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이 엄청난 영적인 현상을 보고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어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힘을 보탭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힘을 보태는 천사를 붙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아주 소중한 마음이 쏠려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10절 말씀에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만들어라, 그 길에 돌을 제거해라, 그리고 깃발을 세워라. 주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문을 열고 나가서 백성들이 올 길을 닫고 길을 크게 만들고 거기에 돌을 제거하고 거기에 깃발을 꽂아서 이쪽으로 오시오, 이쪽으로 오시오, 이렇게 하나님 준비하시는 역사를 성도에게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라.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에 말씀이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상급이 있다. 여기에 보응이 있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여기에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 와야지 저기 가면 복이 없는 거죠. 사람들 자기 생각으로 저기 가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은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여기로 와야지요. 여기로 오는데 어렵고 힘들겠지만 길을 넓혀주고 깃발을 세워서 표시를 해주고 자갈을 제거해서 좋은 길을 만들어 두었는데 그 길로 오는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찾은 사람, 버림받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게 공교롭게도 누가복음 15장에 다 있는 말씀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고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준비하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 내용이 이 한 구절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거룩한 삶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 주 한 주 혹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뭐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지혜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주님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본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원하는 게 뭐냐 말씀하실 때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처럼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본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주께 드린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하늘의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고 주의 역사하심에 동참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본속들 심령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천사들의 도움으로 주의 영광 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